한 달, 거의 2달 전이죠. 와서 설교하고 오늘 다시 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올려드릴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먼저 저는 늘 설교하기 전에 저에게 먼저 주신 말씀으로 저에게 먼저 설교를 합니다. 저는 6년 전부터 한 단어가 계속 저의 삶에 꼬리표처럼 따라왔습니다. 광야.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게 광야 같습니까? 하나님, 왜 목회자로 살면서 이렇게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고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힘든지요? 삶이, 목회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이 광야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 감동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부터 금요일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민수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가운데서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가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를 딱 만나면 한마디로 산 넘어 산이에요.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가끔 민수기에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들도 거의 대답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잘. 그만큼 민수기가 우리에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어떤 성경 좋아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민수기를 거명하는 분은 거의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민수기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민수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며 얻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민수기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의 수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민수기서는 2번의 인구 숫자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 처음부터 민수기라는 성경의 66권 가운데 한 권의 제목이 아니었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주전 3세기 근동 지역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히브리어를 알지를 못합니다. 읽을 줄을 모르고 쓸 줄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니까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로 바꾸는 번역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스라엘의 학자 72명, 72명이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70인경, 70인역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처음 민수기라는 넘버스라고 하는 책 제목이 나오는데 원래 민수기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나온 책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첫 단어,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책의 제목이었는데 헬라어로 바꾸면서
민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광야에서 5번째 단어를 뽑아서, 그리고 주후 5세기 정도에 번역되었던 벌게이트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성경에서도 민수기라고 사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라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광야, 미드바르, 이것이 민수기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민수기 인구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숫자가 많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도통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민수기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우리의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하시고, 이 말씀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말씀을 사모할 때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에 의해서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40년을 스데반 집사는 광야교회다라고 명명했습니다. 모세오경,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쓴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창세기는 광야 얘기가 없으니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첫 1년의 기록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는 둘째 해, 제 광야 2년째 첫째 달, 그 한 달 동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 거룩과 정결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40년째 되는 해 11월부터 모세가 죽기 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39년 조금 못 미치는 광야교회 거의 모든 기록을 민수기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둘째 달 첫째 날에, 개정성경에 보면 제2년 2월 1일에 라고 시작하고, 신명기 1장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개정으로 이야기하면 제40년 11월 그 달 초1일에,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을 39년 조금 모질라는 기록을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39년의 내용이 10장 11절에서 20장 1절 단 10장 분량 안에 39년의 기록이 거의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3개월째 될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주변에서 1년을 머뭅니다. 그때 남은 39년 조금 못 미치는 기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0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바네아의 그 반역 사건이 있고, 15장부터 정확히 말하자면 19장까지 단 4장에 걸쳐서 39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포괄적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이 민수기는 두 가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형식이고요, 두 번째는 세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들이 발견했습니다. 지리적인 기준은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세 군데의 광야 장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장소는 바란 광야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들, 이것이 지리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세 군데의 장소가 다 광야라는 거예요. 세대적인 구분입니다. 민수기 안에는 1세대와 2세대, 즉 출애굽, 엑소더스 할 때 20세 이상의 성인, 어른으로 분류된 1세대들 1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20세 이하의 그 성인이 아닌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2세대라고 이야기해서 민수기 26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세대들이 26장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를 따라 나왔던 20세 이하의 2세대들이 광야에서 1세대 부모님들이 모조리 죽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그 반역 사건을 통해서 2세대들은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3,00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요, 어떤 땐 15,000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그러한 집단적인 그러한 죽음을 2세대들은 보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이에요. 불신, 반역입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 판단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 거꾸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던,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살면서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을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6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키시면서 이제 2세대들만 남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전개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떻게 되겠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나면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갑자기 26장에 인구조사 두 번째가 끝나고 나서 27장에 엉뚱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이에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들의 이름은 두 번 다시 36장에 또 나옵니다. 엉뚱하게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 접하면서 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지나면서 주셨던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될 때 지파마다 분배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죽고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이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바 딸들이 27장에 모세를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배받지 못하면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파 가운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에게도 분깃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지파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해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슬로바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시켜라고. 36장에 가면 이들이 다시 또 등장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 요셉의 아들이죠.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또 다른 컴플레인을 합니다. 만약에 이 슬로바 딸들에게 땅 분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해서 그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면 이거 우리가 분배받은 것이 줄어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여쭙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셔서 어떤 제안을 하시냐면, 슬로밧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이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광야교회 이야기 가운데 므낫세 지파의 한 지파인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2세대의 특징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받은 줄로, 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기정사실로 믿고 모세에게 우리에게도 몫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은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면서 저 땅 우리 것인데 주십시오. 땅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5명의 여성이 와서 모세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 분배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대, 2세대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슬로보아 딸들을 통해서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나서 불신앙과 패역으로 죽는 모습을 2세대들은 경험했고 슬로보앗의 딸들도 경험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늘 모세와 대면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가 하나님을 보고 나오면 얼굴이 광채가 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릴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모세를 보면서도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는 불신앙을 가진 부모 세대가 죽는 것을 보면서 이미 다 부모 세대가 죽었고 저들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면서 이제 슬로바 딸들을 통해서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와 같이 대표적인 모습으로 슬로바스의 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철로 역정,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과 같은 광야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구원의 성취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내가 믿었다고 뭐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이 주님의 재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칼빈이 썼던 말처럼 not yet, 그 앞에 이제 already가 붙어요. 이미 끝난 상태예요.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구원이 완성되었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이, 그 무대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에서 지금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 꼭 산티아고를 걸어야만 순례자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순례자의 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광야길은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자원을 우리가 차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걸으면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광야를 걸으면서 오늘 철로역정 같은 인생을 통해서 슬로바 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말씀이, 첫 번째는 광야 여정이 고난이 연속일수록 목적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도 추운데 이 밤에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지만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과 신방을 갔다 오는데 여행차, 그 RV 카라고 하나요? 그 차가 어디 파킹장에 이렇게 그 스토리지인지 어딘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여기 부자들이 많은가 보다. 여행차가 저렇게 트럭, 그 버스가 이렇게 막 서 있는 걸 봤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나가면 그 다음에 뭘까요? 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저는 뭐 여행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여행도 하루 이틀이죠. 40년 여행을 떠나는데 집 한 칸이 없고 돌아올 수가 없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고문일 거예요. 그 여행은 고통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가운데 분명한 것이 목적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GPS, 내비게이션 이런 것이 잘 돼 있지만 이 민수기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GPS가 어디 있어요? 이정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광야에 길이 나 있어요. 이렇게 차들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녀서 이렇게 보면 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야생 낙타, 짐승들이, 목동들이 이렇게 셰퍼드들이 몰고 다니는 길들이 있어서 거기가 아주 반질반질해요. 산 언덕에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목적지가 불분명할 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광야 여정 가운데 목적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에는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내비게이션, GPS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로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합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주변으로 텐트를 치고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그것이 움직여질 때마다 텐트를 접어서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늘 불 기둥과 구름 기둥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와 함께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어떡하죠?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나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게더링하고 한국 음식 먹고 그것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양떼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공동체와 결속하지 않으면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가서 7장 7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광야는 예측하고 계획하고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현실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 소설에 등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드라마나 소설이 아니라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잖아요. 제가 2달 전에 여기 서 있을 줄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달아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풍부한 자원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만들어서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세월을 따라 연세가 되시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영선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하셨던 말씀, 가족들에게 했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사람의 임종의 모습이 유 집사님처럼 아름다우신 분들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탄의 얼굴이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저는 500여 명 이상의 죽음을 목도했고 장례를 집례하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인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로부터 140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포인트를 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목적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광야교회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상징을 40일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넘어뜨렸던 그 유혹의 사탄을 만나고, 그 사탄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그것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광야교회가 그 자리에서 넘어졌잖아요. 1세대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구주로 그 광야에 오셔서 그 유혹을 받으셨고, 그들과 달리, 우리와 달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광야로 나가셨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제가 아직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했어요. 얼굴과 매칭도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성전에서 엎드릴 때마다 주소록에 나와 있는 이름들, 자녀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매칭이 안 되는 분들은 얼굴을 한 분 한 분 인지하면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부족한 저의 기도하는 마음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실패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죽이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실패할 텐데, 맨날 넘어지는데,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산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 목적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결속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수많은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광야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셨던, 우리를 위해서 이기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수많은 넘어짐과 환난과 고난의 광야의 길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 앞에 있는 광야의 여정,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신 것,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 소망교회일까요? 왜 하필 소망교회일까요? 왜 하필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광야 여정을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동체가 서로 합력해서 걸어갈 때, 목적지를 놓치지 않을 때 소망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소망교회 구성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그 목적지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매번 길을 잃고 매번 목적지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1세대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슬로바앗의 5명의 딸들처럼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사는 그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소망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소망교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걸어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